꿈이 현실이 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처해 있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고개를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이 세상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민 위에 운행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은 절대 절망, 절대 결핍, 절대 어둠,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만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이라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내뱉는 거죠. 하나님이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황폐한 곳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할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대로 이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나 지식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쓰십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꿈을 버려버리면 그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꿈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다 꿈 같은 이야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믿음이란 우리가 꿈꾸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는 이런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셔서 주님 만난 뒤에 꿈꾸는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우연히 내 황폐한 가슴 속에 빗물처럼 촉촉히 적시오는 꿈들을 내뱉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현실과는 불가능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나는 연약하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꿈과 함께 잠자고 꿈과 함께 일어나며 꿈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셉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창세기 37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이 소리를 듣고 화를 많이 냈어요. 근데 또 꿈을 말하면서 형들이 내 꿈을 들어소서 이러면서 또다시 두 번째의 꿈을 말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37장 10절에서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제는 아버지 야곱까지 요셉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꾼 난 뒤에 모두가 절을 하는 꿈이고 높아지는 꿈인데 그 꿈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자가 죽음에 이르고 포승줄에 묶여 애굽으로 끌려가고 종이 되고 감옥 가고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너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와 함께 꿈을 꾸자. 내 손잡고 같이 가자. 그리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저는 새 성전을 이전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예외 없이 꿈을 꿔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세속적인 사람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딱 갈라치기가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꿈이라 봤자 어떻게 하면 나 배부르게 살까, 돈 많이 벌어 편안하게 살까, 그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꿈이라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useless life 하는 아무 쓸모없는 삶에서 꿈꾸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 주님의 나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 내 삶을 이렇게 세워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면 다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한때 갈대 우르 땅에서 육의 사람 되어 배부름을 목적 삼고 꿈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어요. 불러내시고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 줄게. 내가 너의 이름을 별처럼 빛나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만들게. 번성하게 만들어 줄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꿈을 쫓아 아버지 집을 떠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순간순간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난 할 수 없다 말하며 현실 바라보며 그 꿈을 난도질 해버리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그 꿈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실현 불가능할지라도 말입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세계를 선교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었어요. 저희 어머님 두 분 다 많이 배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워낙 그분들이 살아왔던 외정시대나 6.25나 이런 정치 한복판에 있었던 분들이라서 인생에 대하여 안전하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지 그제도 아주 시골의 바닷가에 조그마한 섬마을로 들어가 사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촌놈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가구 되는 조그마한 전기불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조그마한 동네에서 태어나 갇혀있는 섬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곳은 공부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다니고 싶은 데라고. 그냥 주변에 우리 동네 안에는 초등학교밖에 없지만 주변에 뭐 조금 멀리 가면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막 이런데 이제 학교 공부를 잘할 필요도 없어요. 나가고 싶을 때 나갔다가 나가서 그냥 농사짓고 그냥 고기잡이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꿈이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집에서 키우는 소 몰고 산에 올라가서 소 먹이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그게 일상이에요. 저도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갔다 와서 저녁에 소를 몰고 옆에 친구들과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소 한 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산에 풀어놓으면 저그들이 불 떴고 이렇게 부르면 오면 이제 근데 그동안 놀기도 하고 딱지 치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정서가
너 꿈이 뭐니? 그랬더니 나는 커서 딸 어부가 돼가지고 돈 벌어서 장가 가고 집 사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참 꿈도 좋더라. 근데 그게 제가 그랬어요. 니는 뭐 할래? 이러길래 나는 커서 저 구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타보지도 못했지만 구름 사이로 소리 내며 지나가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목사가 될 거야. 그 어린 시절에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고백을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듣다가 너무 기가 막힌지 야 이 새끼야 꿈 깨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이럭저럭 시간을 좀 보내다가 나는 꿈을 쫓아 공부하러 서울로 올라왔고, 그리고 전화도 없는 시절이니까 다 소식이 단절이 되고 한참 지나 30년이 훌쩍 지나서 제가 이제 송도에 와서 개척을 하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제 설교가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에 나가고, 지금도 방송에 나가니까 여러분 잘 웃으세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방송을 봤는지 소문 듣고 우리 누나를 통해서 알아가지고 저 전화번호를 알아가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가 쳐라 이러는 거예요. 늙어 빠져놓고. 그래서 이게 나를 쳐라라고 부르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니 누구? 이렇게 그랬더니 나 정석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수십 년 전에 소를 먹이며 이야기했던 그 친구, 야 꿈 깨라 이랬던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소식 다 들었다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너 뭐하고 사노?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 충청도에서 어부하고 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어린 시절, 철없는 시절에 누구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선교하는 꿈을 꾸었고, 그래서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지금 송도 가나안교회를 일으켰고, 그는 어부가 되기를 바랬고 어부가 되어 충청도에서 어부를 하면서, 근데 내보고 한번 오라고 했는데 지금 한 번도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상계동 개발되기 전에 아주 시골 그냥 허름한 곳에 땅을 빌려 개척을 하려고 땅을 빌렸는데 쓰레기장이에요. 겨울 눈 오는 날 한두 달을 매일 가서 쓰레기를 치우고 거기에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랑, 그냥 맑은 물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염수가 내려간 또랑물입니다. 그 빈민촌에 텐트를 치고 조그만 흙바닥에다가 텐트를 치고 교회를 지어놓고 이름을 세계 선교교회 이렇게 텐트 교회에다가 지어놓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단에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여기 그 환경을 와보고 이건 세계 선교교회가 아니라 빈민촌 교회라고 해야 되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상계동이 개발되면서 그 교회가 허물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제가 춘천에 가서 다시 가난이라는 이름으로 2001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한 5, 6년 되고 난 뒤에 교회가 잘 성장하고 2개의 교회를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선교가 가슴에 살아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내가 선교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디 가도 영어로 그냥 설교해야 되고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시간만 있으면 영어 성경을 읽고 또 영어 찬양을 이렇게 많이 기타를 치면서 많이 부르고 외우곤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면 자유롭게 그렇게 부를 수 있게끔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춘천에서 참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식시키시면 금식하고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사람과 멀어지라면 사람과 멀어지고, 고독,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항상 이 춘천에서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춘천에 있으면서도 태국의 교회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어요. 한참 그렇게 기도하는데 송도 국제도시 개발 소식이 텔레비전 통해서 뉴스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다도 있고 물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바닷가 자라니까 바닷물이 그리 그리워요. 바다도 있고 촌에는 큰 교회 모시오니까 큰 도시가 있고 공항이 가까운 곳에 하나님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를 또 다시 좀 세우게 해달라는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는 차에 이 송도 국제도시에 대한 뉴스가 딱 들리는데 가슴이 확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저곳에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송도 국제도시가 세계 경제의 관문이라면 저곳에 세계 선교의 관문이 되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기도를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인천을 와본 적도 없고 인천에 아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고 춘천에서 떠날 입장도 안 되고 개척을 한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묵묵히 그냥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현실 앞에 그냥 기도하고 매일 거기에서도 매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2009년도에 저를 인천으로 보내시고, 아멘, 북구덩이 한번 들어갔다가 탈출해서 송도 가난교회를 개척을 할 때 춘천에서 3천만 원 딱 들고 와서 2천만 원 보증금에 450만 원의 월세 바로 저 가까운 이안 아파트 상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참 적막했어요.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참 상가교회를 해보면 정말 그 결핍이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 잘 오지도 않고, 그래서 매일 무너지는 가슴을 예배로 달래며 살았어요. 그리고 상가 있을 때부터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세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인천대교를 지나는 때 여기는 다 허벌판이었어요. 이쪽 아파트 천천히 걷고 허벌판일 때, 이 다리를 공항에 가려면 이 다리를 다 타야 되는 거구나. 이 다리 옆에다가 교회가 세워지면 이건 정말 세계의 선교 관문이 될 수 있고 전국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며 다리를 건넜어요. 그리고 개척한 지 딱 13년이 지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리예요. 제가 구청 단위도 만나도 그렇고 인천시장에 얼마 전에 만났더니 그런 목사님 여기가 천지개비 간다고 저보고 어떻게 그런 자리를 얻을까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저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춘천에서 개척을 해서 편안하게 살고 두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 두 교회다 얼마나 사랑을 해주는지 정말 단 한 사람도 쏙썩이는 사람이 없었고, 그분들이 제일 두려운 게 경강에서 도시에서 올라온 분이 선생님 출신인데 이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저 목사님 절대 이곳에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린 차에 성도들이 제 차만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두 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 가면 한 대를 그 경강교회에 세워놓고 다른 한 대를 타고 춘천에 나오고 뭐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기 위하여 우리끼리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꿈을 꿔야 된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처음에는 춘천에 개척했더니 할머니 서너 분 앉혀놓고 맨날 선교 이야기하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하나님 가라면 가야 됩니다. 뜻도 모르고 아멘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송도 가난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 분이고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꿈을 이루려면 그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꿈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쉬운 길 없습니다. 저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고통이 이룬 뒤에 기쁨보다 더 크면 다 포기를 해버려요.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명은 죽어도 가는 거예요. 아파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근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 지불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요셉은 꿈을 꾼 뒤에 그의 모든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막내 아들로, 그것도 내 아내 중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사람을 독점하고 살던 요셉, 그치 노동하지 않았고 끼니마다 아버지와 겸상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며 살았기에 형들이 안 그래도 질투하고 시기했는데, 꿈을 딱 말하고 난 뒤부터 요셉은 형들의 정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들녘에서 양치기 하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좀 다녀오라고 요셉에게 먹을 걸 싸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저만치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논의를 합니다. 저 눈에 가시 같은 놈 우리 없애버리자고. 그래서 다 동의가 돼가지고 요셉을 잡아다가 마른 웅덩이에 빠뜨려서 굶어 죽으라고 빠뜨려 놨다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그저 끄집어 올리고, 두 번째로 가는 게 애굽의 상인한테 노예로 팔려갑니다. 갑자기 형들이 강도처럼 바뀌어서 그의 옷을 뺏기고 포송줄로 손을 묶고 돈을 받고 자기가 뻔히 보는 데서 노예 상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현장을 봅니다. 우리도 통곡해도 몸부림을 쳐도 그 잔인한 눈빛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끌려갑니다. 신발도 뺏기고 처절하게 끌려갑니다. 자신이 이렇게 끌려간다는 걸 아버지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천하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눈물겹게 진성처럼 애굽으로 끌려가 피투성이가 되는 맨발로 애굽에 갔더니 이 노예상이 보디발이라는 집에 노예를 팔아버렸습니다. 일하지 않고 살았던 그가 생존하기 위하여 다른 종들의 눈치를 보며 더 많이 노동해야 되고 더 많이 땀을 흘려야 되고 슬퍼도 울 수 없고 억울해도 말할 수 없는 절대 고립, 절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비운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이 하나의 일념으로 매일 기도하고 정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던 이유가 뭐냐면, 나 하나님 앞에서 살자, 나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으려고 그는 도망을 갔어요. 그 이로 인하여 그는 억울하게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죽음이 기다리는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감옥에 보내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감옥에 갔습니다. 고통, 절망, 외로움. 보통 사람들은 결코 견뎌낼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 홀로 두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를 외롭게 만들었을까?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광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여전히 생기기는 잘생겨도 광야 속에 서 있는 한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에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왜 길었는지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다가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다가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서는 거예요. 오직 주님 손 외에는 나를 잡아줄 리 없는 절대 고립이에요. 그래서 슬퍼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이 저려 기도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데 살 길이 없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곁에 포기할 수 없는 아내가 있고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는데 내가 그들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웃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을 그 힘없는 가슴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꿈을 이룰 수 없도록 꿈과 전혀 다른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갈까요? 그것은 성숙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나를 모른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기름진 곳에 빵을 먹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기쁨 삼아라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이유로 삼아라고. 그래야 네 기쁨이 영원하고, 그래야 너의 예배가 영원하고, 그래야 주님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가슴이 저리도록 아프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사람들이 두려워 사람 없는 곳에 엎드려야 되는 그 고독이, 그때는 너무나 아프고 슬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주를 알게 하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서 깨닫습니다. 나는 꿈을 꾸었고 그것 때문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감옥살이하고 주님 손 놓아버리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절대 고립 속에 빠졌었는데, 세월이 흘러 그 고통의 1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가 꾸었던 꿈의 현장으로 가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을 벌어 꿈을 살이하고 땀을 흘려 경쟁하여 꾸미는 곳으로 가려다 보면 우리의 몸은 어느새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꿈도 싫고 세상도 싫어버리는, 그래서 패자가 되는 슬픔을 안게 됩니다. 꿈을 꾸되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외로워도 주 앞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슬퍼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늘 아래 자신을 기억해 줄 리 없는 절대 고립인 감옥에서 창가로 비치는 별빛을 바라보며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겠어요. 얼마나 어머니 품을 그리워했겠냐고요. 그래서 그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언제 꿈꾸는 곳에 갈 수 있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립니다.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더 고독하라고, 더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봐라고. 그 통증이 너무 저려와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이 기도의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잘 되기만을 한없이 바라지만 한쪽 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외 없이 훈련되지 않는 자에게 축복이 오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세상 즐기려 하다가 사고나고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만신창이가 되어 머리는 허옇게 세월 다 세상의 쾌락에 팔아버리고 남은 것은 죄의 흔적밖에 없는 찢어진 영혼이 되어 주 앞에 와 통곡하며 내일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엎드려 있는 그 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봐 두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꿈꾸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송도 와서 때론 너무 외로웠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상가에서 한번 개척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적막한지, 꿈꾸는 것이 얼마나 사치처럼 느껴지는지, 가슴에 꿈을 담고 있는 그 자체가 무거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숨이라도 쉬고 싶고 잠시라도 마음 편히 한번 살아보자고 꿈을 줄여 나가기 시작했어요. 성도는 길이 없어, 성도는 방법이 없어 하며 성도 밖으로 돌아다닐 때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왜 꿈을 포기하느냐고, 왜 네가 왜 꿈을 줄이느냐고. 꿈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 힘이 드니 돈이 꿈을 다시 주워 담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꿈을 다시 주워 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나는 길이 없고 나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그 처량하고 그 막연한 생각을 가슴에 안고 또다시 울며 예배하고 울며 기도하다 보니 요셉이 13년 만에 국무총리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딱 13년 만에 지금 전국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대가 지불할 때 도망가지 마세요. 난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우면 기도하십시오. 절망이 몰려올 때 기도하십시오. 낙심될 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길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간직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쓰십니다. 13년이 먼 것 같아도 잠시입니다. 잠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없는 곳에 가서 돈을 벌고 땀을 흘려서 꿈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은 헛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 충실하십시오. 그러나 조금 더 주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주님이 일하시게. 내가 기도하면 주님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는 개척이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상가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매일 예배한 거죠. 매일. 오늘 밤도 예배 있고 내일 밤도 예배 있고 모레 밤도 매일 8시에 있습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알아서 하세요. 꿈이 있는 사람은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쓰십니다. 나중에서 알았어요.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예배하는 게 가장 빠르다, 가장 효과적이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때까지 지불하는 거지. 밤에 놀러 안 가고 죄 안 짓고 싸움 안 하고. 주님이 이런 거라고. 나는 너를 노동자로 만들지 않았어. You are my lover. 너 나 사랑, 너는 내 사랑이야. Stay in my love 하는 내 사랑 안에 거해라다. 이야, 놀라운 사실은요, 그냥 죽치고 1년을 사람 안 만나고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죽치고 주님 있어 봤어요.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춘천이 일어난 거야. 이해가시면 압니다. 그 힘으로 인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 앞에 그냥 죽치고 앉아보세요. 금도 은도 가지신 분이 주님이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고, 어쩌면 저는 이곳을 지나가면서 너무 황당한 생각이라서
그냥 누가 알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요셉이 실에도 말을 한 것처럼 내가 설교하다가 한 번씩 말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꿈을 꾸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이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I am a dreamer. 나는 꿈을 꾸는 자고 God is a fulfiller.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야?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교회 오게 됨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건대 야망 위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서글픈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살아가다가 주님의 꿈 이루어 드리며 여러분의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빛나는 이름을 가지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이 만드는 그늘 아래에서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